기록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모르드게의 공적에 대해서 제목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여러 단계나 진행된 상황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그저 어쩔 수 없는 현실을 살아갈 뿐이라는 것을 에스더서를 자세히 읽다 보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라고 보통은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이 슬로건이 우리 중심에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 우리 현실을 우리 솔직하게 한번 일주일 동안 나 자신의 현실과 삶을 평가해 보면 그냥 어쩔 수 없는 삶을 그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솔직히 우리의 삶은 어쩔 수 없는 삶을 그저 그렇게 사는 것이 대체로 우리들의 신앙이고 모습입니다. 모르드게도 에스더도 마찬가지로 이 수동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그래서 에스더서를 읽어보면 문법적으로 많이 나오는 문법이 이 수동태거든요.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끌려가고 또 이끌려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현실 속에서 무대 뒤에 하나님의 손길이 여전히 역사하고 있더라 라고 하는 수동적인 삶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은밀하지만 분명하게 나타내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에스더서 전체에서 이제 목격할 수가 있게 되죠. 하나님은 이런 삶 속에서 이미 미래를 알고 계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여러 단계나 일들을 진행시켜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은 은밀히 인간의 일에 간섭하신다는 사실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간섭하신다라는 말은 어떤 뜻이 있는 걸까요? 인간의 이성으로, 인간의 지혜로 도저히 해석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철학자들이 인간의 삶에 대해 여러 복잡한 이야기들을 말을 합니다만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철학자들의 강의는 유익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가르침이나 내용들을 들어보면 돌고 돕니다. 18세기의 철학자들의 가르침이나 19세기의 철학자들의 가르침이나 20세기의 철학자들의 가르침들이 서로 좀 새로운 것 같지만 자세히 본질적으로 들여다보면 인간의 생각이 다 비슷하기 때문에 돌고 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시대의 철학자들이나 지금의 철학자들이나 생각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공통점이 있는데 예전 철학자들이나 지금 철학자들이나 동일한 공통점이 하나 발견이 되는데 인생 속에는 신비한 영역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도저히 철학적으로 답할 수 없는 신비한 영역이 존재한다는 것은 무신론자 철학자들도 인정하는 주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말하죠? 신비한 영역을 신비한 영역이라고 말하지 않고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섭리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잠언 19장 21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자, 사람들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들은 우리 인생 가운데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자신이 인생의 주도권을 가진 것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보다 더 강조하는 것이 있으니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가르침입니다. 보이지 않는 실제가 우리 역사를 통치하고 주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성도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살 때 참된 인생이 보이는 것입니다. 잠언 1장 7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지식의 근원이 뭐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지식의 첫 번째, 지식의 출발점,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인생 속에 지혜와 훈계를 가져다 준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많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냥 내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지혜와 훈계를 가져다 주는 겁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고 인생 속에 나는 어떤 위치에 놓여 있으며 내 삶 가운데 작게는 이러한 상황과 현실 속에 어떤 선택을 하며 살지에 대한 지혜와 훈계가 내게 따라오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철학자가 말하기를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명쾌한 대답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찾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자, 본론으로 넘어와서 왕후 와스디가 폐위가 되자 엄용으로 인해서 수산성에는 용모가 아름다운 처녀들이 징집돼 왔습니다.
여기 수산성은요, 지금의 이란인데요. 이란에 수스성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어요. 그걸 수산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수많은 처녀들 가운데 유대 처녀 에스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에스더는 궁녀를 관리하는 헤게라는 사람의 눈에 띄게 되었고 특별한 혜택을 받게 되죠. 그리고 나서 바사 왕의 눈에 띄게 되고 결국 왕후의 관을 쓰게 되고 에스더가 얼마나 사랑스러웠던지 잔치를 열었죠. 그 잔치의 이름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본문에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잔치의 주제가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과정 속에는 분명히 인간의 역할들이 보입니다. 하지만 결국 왕후가 되는 결정적인 요인은 인간의 역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왕후가 돼야만 하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왜 에스더가 왕후가 돼야만 하는 걸까요? 여러분, 왜 요셉이 총리가 돼야만 하는 걸까요? 우리는 그 이유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고요.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 여기에 궁금한 겁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다, 여기에 궁금한 겁니다. 그러나 요셉이 총리가 된 이유가 있었고 에스더가 왕후가 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 개인의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축복한 게 아니라 결정적인 순간에 유대인들을 구원해내야 하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에스더를 잘못 읽게 되면 인간의 역할만 보입니다. 그래서 기회를 잘 잡아야 하고 타이밍이 잘 맞아야 한다는 식으로 설교하는 분도 제가 개중에 보았어요. 결국 이러한 설명은 인간이 스스로 기회와 타이밍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오만을 갖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에스더서는 기회와 타이밍이라는 요소를 나타내고는 있지만 그 기회와 타이밍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구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시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CF 같은 거 보다가 오래전에 많이 나왔던 광고 중에 맥주 광고 있잖아요. 까르페 디엠, 메멘토 모리. 탁 맥주를 따고 맥주의 거품 같은 것이 탁 터져 나오면서 까르페 디엠 메멘토 모리 외치는 젊은이들의 모습. 그게 무슨 뜻이냐면 기회를 잡으라, 순간을 즐겨라 이런 식으로 거기에 번역해 놨는데 사실은 그게 그 맥주 먹으면서 쓰는 단어는 아니거든요. 이렇게 인간이 바꿔놓은 겁니다. 중세 수도사들이 썼던 라틴어인데요. 이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기회를 잡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게 까르페 디엠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와 타이밍이라는 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이해되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가 그 순간을 즐기기 위해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속에 신비하게 우리를 위하여 내신 길이라는 사실을 발견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못 읽으면 인간만 보이는 거죠. 성경을 바르게 읽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의 인간의 노력을 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성경을 바르게 읽지 못하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도 잘못된 거냐면 하나님만 보이는 사람.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야 하는 것이 맞지만 하나님 안에서 인간의 노력이 얼마나 균형 있게 적재적소에 들어가고 있는지를 함께 볼 줄 아는 것이 건강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악한 하만의 계획이 아직 한 걸음도 진행되지 않았을 때였으나 하나님은 이미 여러 단계로 그 일을 진행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볼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도 방식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때론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슬픔들이 몰려들어올 수 있어요. 그것은 이해가 안 갈 때가 많고 답을 찾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에게 처해진 고난의 상황과 형편들에 꼭 답을 찾아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왜 이런 일이 내게 있을까? 꼭 답이 보이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인생이 답을 찾지 못하면서 흘러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모든 일에 답을 다 찾을 수 있다라고 하면 믿음은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이라는 자리가 필요가 없다니까요. 기다리고 인내한다는 자리 자체가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이 터질 때마다 답을 찾을 수 있으니까.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이 답을 찾지 못할 수도 있는데 못하는 답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도가 중단되거나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어떤 실망스러운 일을 경험하게 되면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봤어요. 내가 버려졌나? 내가 하나님 앞에 버려졌나?
버려졌을까 봐 걱정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무산되지 않고 이미 여러 방면으로 하나님께서 섭리해 가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역사 속에서 사랑하시고 돌보신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죠. 축복도 고난도 나의 목자이신 예수님이 내신 길이라면 묵묵히 믿음 안에서 될 일들을 바라보고 기대하면서 서겠다라고 하는 자세와 태도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주제가 바로 신앙의 정체성이 다양한 모습으로 표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절을 한번 볼까요? 20절에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자, 모르드게는 처음부터 에스더에게 자기가 유다인임을 말하지 말도록 명령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2장 10절에 가보면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미 바사 제국에는 수많은 민족들이 통합되어 있었던 다인종 국가였습니다. 지금으로 좀 쉽게 표현하자면 미국과 같은 나라였던 것이죠. 미국이 몇 명의 민족이 모인 나라일까요? 제가 한 주 동안 구글로 서치를 하면서 확인해 보니까 파악이 안 된대요. 혈통이 파악이 안 된대요. 미국을 구성한 여러 민족들이 있기는 있는데 몇 개의 민족인지를 파악할 수 없다. 그 정도까지 미국이 다인종 국가로 모여져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바로 이런 비슷한 역할과 비슷한 위치에 놓였던 나라가 페르시아였다고 하는 것이죠. 다양한 국가와 민족들이 마사의 통치를 받고 있었으니 자기의 민족을 알리지 않는 것은 참으로 이상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학자들은 이 대목에서 모르드게를 강력하게 비난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것은 모르드게의 연약한 신앙이라고 평가하는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유다인이란 단지 유다 땅에 거주하는 민족이라는 그런 일반적인 의미가 아니라고 제가 가르쳐 드렸죠. 유다인들에게 있어서 유다인이란 자기 민족의 의미가 다윗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 거룩한 백성이라는 신앙의 정체성을 나타내주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저 유다 땅에 사는 사람들, 이게 유다인이 아니라 유다인이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주고 있는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유다인임을 말하지 말도록 명령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신앙을 부끄러워하는 듯한 연약한 모습이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자신의 민족을 알리지 않도록 지시한 것은 모르드게가 신앙이 연약하였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3장 4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3장 4절에 보시면 우리 장난감은 조금만 조용히 할게요. 3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자, 하만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는 그 이유를, 내가 하만한테 절하지 않는 이유를 뭐라고 표현하죠? 나는 유다인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모르드게는요, 신앙이 연약해서 에스더에게 자신의 민족을 알리지 말라고 요구했던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에스더에게 유다인임을 말하지 않도록 요구한 것은 믿음과는 별개의 문제였다는 사실입니다. 모르드게는 당시 유다인의 형편과 처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어요. 바사에 흩어져 살면서 유다인은 많은 민족들에게 멸시를 당했고 핍박과 조롱을 당하고 있는 처지였습니다. 유다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었지만 일반 민족들에게는 그저 소수 민족이고 약한 민족이며 피지배층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배경사를 읽어보니까 굉장히 싫어했대요, 유다인들을. 왜냐하면 유다인들이 고집스럽대요. 어떤 고집이죠? 신앙에 대한 고집이 다른 여러 인종들보다 더 강력하기 때문에 야훼, 아도나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유일신 사상이 매우 강력하기 때문에 흩어져 있었지만 이들은 여전히 모여서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일들을 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여러분, 다인종 국가와 다민족 국가들의 특징은 수많은 다양한 종교들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그 배경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유다인들은 흩어져 살아도 그 신앙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태였던 것이죠. 그래서 유다인이라고 말한다는 것은 많은 민족들에게 핍박을 당할 수 있는 위치였고
또 탄압을 받을 수 있는 위치였기 때문에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말하지 말도록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굳이 유다인임을 밝혀서 좋을 것은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모르드게가 이 입장에서 에스더를 위한 것임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에스더에게 지혜로운 판단을 내려주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지금 처해진 형편과 상황에서 에스더에게 가장 도움이 될 만한 지시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런 모르드게의 지시가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까? 정확한 판단이었다. 에스더에게 유다인임을 말하지 말라라고 명령한 것은 에스더서 전체를 읽어보면 아주 정확한 판단이었습니다. 만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다면 추유다 민족을 구하지 못했을 겁니다. 오히려 비밀을 지켰던 것이 하나님의 큰 구원을 이루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는 것이죠. 나중에 누가 깜짝 놀라죠? 하만이 놀라잖아요. 하만.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이 하만이 왜 놀랐죠? 왕후가 유다인이니까. 그때까지 왕후가 자신이 유다인임을 말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모르드게가 판단을 하고 있었던 거죠. 저는 이 대목에서 세상 앞에 놓인 그리스도인들의 위치와 처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유일하고 참된 진리죠.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여러 종교 가운데 하나를 취사 선택한 게 아니라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당신의 백성을 삼아주신 진리요 또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담대하게 믿고 우리는 확신하면서 한 주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때에는 이처럼 비밀스럽게 소극적인 것 같은 모습으로 나타날 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많은 경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많은 경우는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요구했던 자세와 같은 삶으로 믿음을 지켜나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도 신앙인이라는 사실을 굳이 말하지 않고 굳이 드러내지 않으며 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도 틀린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타락한 세상의 거대한 힘과 권력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고 있습니다. 그의 거대한 세상의 힘과 권세를 마치 비를 맞는 것처럼 맞으며 살고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표면적으로 볼 때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위축되어 있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 진리를 부인한다거나 예수님이 부끄러워서가 아닙니다. 신앙이 연약해서도 아닙니다. 제가 자라면서요, 신앙의 열성파들을 본 적이 종종 있습니다. 그분들은 어디서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목청 높여서 외쳤습니다. 제가 아플 때도요, 병실에 들어와서요, 그 아픈 환자들 앞에서 크게 소리치는 그런 많은 신방대원들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열성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천국이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이라는 사실을 아주 목청 높여 외치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자신이 담대한 신앙이고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 것이라고 이해하는 사람들을 본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만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항상 어디서든 사자굴에 담대히 들어가는 다니엘과 같은 신앙을 보여야만 정상적인 신앙인 것처럼 평가하는 그런 모습도 보았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때에 따라 담대해야 할 때도 있고 때에 따라 비밀스럽게 숨어야 할 때가 있다고 가르칩니다. 또한 내가 가진 예수라는 신앙 때문에 피해야 할 때도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다양한 모습입니다. 순교만이 참된 신앙일까요? 아닙니다. 순교만이 참된 신앙이 아니라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 비밀을 갖는 것, 지키기 위해 피하는 것, 지키기 위해 담대히 외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공통점은 비밀을 지킬 때에도 내 중심은 변함이 없어요. 숨을 때에도 내 중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복음을 담대히 외칠 때에도 내 중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피하고 싶어서 피할 때에도 내 중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대체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은 이 세상 속에서 은밀하게 지켜져 왔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역사 속에서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 속에 들어가 함께 일하며 함께 먹고 마시며 소금과 빛된 삶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은 인간의 착함 때문이 아니라 복음의 기쁜 소식 때문이었다라고 잘 증거해주며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요, 무조건적으로 외치고 윽박지르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그것을 담대한 신앙이라고 말하지도 않아요. 복음은 대체로 이 세상 가운데 조용하게 잠잠히 스며들어 왔습니다.
때론 강력하게 외치는 경우도 있고 때론 잠잠히 지키며 살아가야 할 때도 있는 겁니다. 제가 요즘에 조선에 들어온 선교사님들의 책도 보고 또 아펜젤러나 언더우드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왔는지에 대한 다큐로 구성된 영상도 보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조선에 들어온 선교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분들의 제일 큰 목적이 뭐였냐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뭐였냐면 조선 땅에 들어와 함께 어울려 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어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게 아니라 이 땅에 들어와서 이 땅의 백성들과 함께 어울려 산다. 이게 1차 목적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그들과 어울려 살면서 그들에게 유익을 주겠다. 어떤 식으로든 서양 문물을 들여보내서 그들에게 유익을 주겠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철학을 가지고 복음과 성경을 가지고 들어온 것이죠. 그리고 우리 조선을 존중해 주면서 참된 진리로 인도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잘못된 신앙과 미신적인 풍습들을 성경을 통하여 가르쳐 주었고 복음이 그 모든 것들을 통합하고 초월한다는 사실을 조심스럽게 증명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처음 이 땅을 밟았을 때요, 왕의 허락을 받아 밟았을 때 제일 먼저 했던 게 뭡니까? 학교를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했던 게 뭘까요? 고아원을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했던 것은 병원을 세우는 겁니다. 그것을 세우고 난 이후에 조금씩 교회를 세우면서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 땅 가운데 들어와 우리와 더불어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해 주었다는 것이죠. 조선 사람들에게 그를 가르쳐 주었고 남자와 여자든 양반이든 백정이든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로 잘 증거하며 인도해 주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고종이 이제 통치를 할 당시에 쇄국 정책이라고 하는 이렇게 폐쇄 정책으로 우리나라를 인도하고 있을 때 도저히 쇄국 정책으로는 우리나라를 운영할 수 없으니까 고종도 개화 정책이라고 해서 좀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자라고 하는 의미를 갖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파견한 것이 우리가 잘 아는 신사유람단 아니겠습니까? 최초의 신사유람단 가운데 안종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일본에 갔어요. 왜냐하면 일본이 우리보다 복음이 한 70년에서 80년 가까이 빨리 들어왔거든요. 일본에 가서 농사를 어떻게, 서양 기구를 가지고 어떻게 짓는지, 문화는 어떻게 발전해 가는지를 보기 위해 안종수라는 사람이 신사유람단의 일원으로 들어가서 일본에 건너오게 됐죠. 거기서 일본 가운데 주어진 서양의 어떤 근대화의 문물들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흥미로운 건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고 믿고 성경을 받아들인 복음 안에서 개종한 일본인 스승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대도를 배우게 되죠. 여기서 말하는 대도는 예수교를 말하게 돼요. 예수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듣게 됩니다. 들어보니 조선 땅에서 배우고 있는 실학이나 또 조선 땅에서 알고 있는 유교나 여러 가지 미신 사상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이요 진리요라고 하는 그 하나의 주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세상을 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뷰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세계관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돌아와서요, 그의 절친한 친구인 이수정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수정이 고종의 허락을 받고 그 사람이 다시 한번 일본으로 떠나게 되죠. 근데 이수정은 처음부터 떠날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고종에게 나는 일본에 가서 다시 한번 서양의 문물을 배우기 위해 떠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일본으로 갔지만 서양 문물도 배우긴 했지만 그게 목적이 아니라 이 안종수에게 배웠던 예수라는 진리가 도대체 뭘까? 그 궁금함을 가지고 일본으로 떠나게 되고 일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성경을 보게 됩니다. 처음 접한 성경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미요 라고 하는 마태복음의 쪽복음이었던 거예요. 거기서 복음을 듣고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이수정의 어떤 역사적 사실에 보면 그도 놀랬던 게 뭐냐면 일본 사람들이 먼저 그리스도와 먼저 기독교로 개종하여 복음 안에 교회를 신실하게 세워져 가고 있는데 사진이 몇 장이 발견돼요. 한 2장 정도가 발견이 됐는데 역사적 사진이 그 단체 사진을 찍을 때 이수정을 중앙에 놔요. 조선 사람 딱 한 사람을 중앙에 놓고 그 사람을 그렇게 존중해주고 존경해주고 사랑해주는 일본 사람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PD들이나 학자들이 너무나 많이 놀랬던 그 기록을 다큐의 형식으로 보여주고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수정은
예수 그리스도를 접하고 복음을 믿어 사람이 변화가 된다는 것은 단지 우월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이 우리보다 훨씬 잘 살고 있었고 앞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사람들이 조선 사람들을 존중해주고 사랑해주며 배려해준다는 거, 그걸 본 겁니다. 착함을 본 겁니다. 그 안에서 복음의 빛이 무엇인지를 조금씩 깨달아가서 이 땅에 들어와 초기 개척자의 모습을 가지고 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조선 땅의 복음을 처음 증거한 사람은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아니라 이수정이었습니다. 조선 사람이 증거예요. 조선 사람이. 그렇게 하여 조금씩 이 땅 가운데 복음이 자리를 잡게 됐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더불어 함께 살았다는 거예요. 그냥 소리쳐서 외치고 윽박 지르는 것으로 복음이 증거된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 사람이 변화가 되어 변화된 이 사람이 복음을 지켜내며 어떻게 사는지를 먼저 주변 사람들에게 조금씩 애쓰며 보여준 것이 복음의 영향력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소리쳐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함께 살면서 이 사역을 감당했던 겁니다. 인생을 다 바쳐서 함께 더불어 살면서 진행한 일이었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조심해야 하고 담대해야 하며 은밀해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교단의 신앙처럼 열성적이고 열광적으로 외쳐야만 내 신앙이 건강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신앙이 건강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향하여 요구하고 있는 모습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속에서 얼마나 다양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또 얼마나 복잡한 현실을 맞이하며 살고 있는지를 잘 드러내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의 신앙의 길을 선한 싸움이라고 표현했죠.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일에는 비밀을 지킬 일들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캄캄한 불신 세계에서 하나님을 아는 두 사람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서로 비밀을 지켜가며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세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둘 사이는 전혀 변함이 없었어요.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가진 신앙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우리들도 서로 연합하고 단결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는 겁니다. 우리의 중심은 흔들림이 없어요. 하지만 세상에서 때론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말하지 못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부끄러워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요, 나가서 제가 목회자라는 사실을 한 번도 먼저 꺼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굳이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건 제가 창피해서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니, 어떻게 목사님이 자기가 목사라는 말도 안 해? 안 합니다, 저는. 창피해서가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세상 앞에 서기를 원하는 소망이 제게 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알게 되어서, 그렇게 알게 되어서 그 사람들이 그것을 통하여서 한 번쯤 복음을 생각해보고 또 물어본다면 제가 그 대안을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서는 것이 저는 더 낫다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해보겠다. 애초에 먼저 내가 목사요, 내가 진리를 가진 사람이요 먼저 말했다가 창피를 당하는 일들이 저는 많았습니다.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요. 오늘 아침에도 오신 여자분께서 나는 목사요 이렇게 바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횡설수설 은퇴했는데 뭐 어떻게 횡설수설. 제가 무엇을 도와드리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도움을 바라는 이야기들을 몇 가지를 꺼내놓은. 근데 그 우리 교회 형편상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 수준의 형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큰 교회를 소개해 드려서 그쪽에 가면 아마도 그런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분에게 이제 도움을 구해보면 더 나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가고 싶으시면 예배를 드리고 가시지요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바로 나가시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본인은 먼저 자기를 소개를 하는데, 나는 목사였소. 나는 강남에서 목회를 했소. 왜 맨날 뭐 얘기만 하면 제가 만나보면 다 강남, 목동, 그 지역 계속 나와요. 그 지역들이. 거짓말하는 분들은 항상 그 지역들만 계속 얘기를 해요. 안타까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기독교 신앙을 나타내거나 증명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우리 중심 안에서 비밀을 지켜가면서 서야 할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본문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모르드게는 지금 에스더에게 거짓말을 하도록 종용하고 있다라고 비판하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거짓말을 하라고 종용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정체성을 숨기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이건 어떤 의도냐면 더 나은 때를 위하여 비밀을 지키라. 신앙의 더 나은 때를 위하여 비밀을 지키며 은밀하게 지켜가라.
제가 요즘 마가복음을 읽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몇 번씩이나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하지 말도록 요구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소지에 보면 첫 번째 순환과 부활을 알리시고 말하지 말도록 요구하심. 두 번째 순환과 죽음과 부활을 알리시고 말하지 말도록 요구하심. 이런 게 작게 소지로 적혀 있어요, 위에. 제자들에게 알리시고 말하지 말도록 요구하십니다. 왜 그런 걸까요? 더 나은 때를 위하여, 더 큰 영광의 때를 위하여 비밀스럽게 순종해 가셨던 겁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1차적으로 전도가 우선이 아닙니다. 1차적으로는 나의 신앙을 내가 지키는 겁니다. 전도는 1차적인 게 아닙니다. 우선적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하신 하나의 사명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내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르게 서 있는 것이 우선적인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도 제가 상처받은 이야기를 잠깐 했지만 그 병원에서 아픈 환자 앞에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만 자세히 읽어보시면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그 구절만 읽어보면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하는지를 그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다 죽어가는 사람 앞에서 그렇게 윽박지고 소리쳐가지고 복음을 전한다고요? 그거는 정말 안타까운 일. 더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일 같아요. 성경을 읽지 않아요. 본인들의 상태도 그러지 않은데도 본인들이 그렇게 열성파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 제가 느끼는 바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와 믿음을 잘 지켜가는 게 가장 우선적인 일이고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믿음은 오늘 이 현실에서 끝나지가 않아요. 인내를 통하여 완성이 됩니다. 더 큰 영광의 때를 위하여 이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남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모르드게의 명령을 종합해서 말하자면 하나의 전략이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에스더에게 너 왕궁에 들어가거든 너희 민족이 유다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지 마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전략입니다. 신앙이 부끄러워서가 아니었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의 전략이라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뱀같이만 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비둘기같이만 살면 또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삶을 사는 겁니다. 신앙의 전략을 말씀해 주는 것 같더라고요. 신앙을 부끄러워했다면 모르드게가 왜 3장 4절에서 자기는 유다인임을 당당히 밝히는 걸까요? 모르드게는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의 의를 세우기 위하여 민족을 밝히지 말라고 요구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사는 어려움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정말 위축된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켜가고 있는 걸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가 때로는 강단에서 강하게 독려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강하게 질책한다기보다는 이미 하나님의 전제된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걸 알고 계세요. 위축된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내 신앙을 겨우겨우 지켜가며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독려하는 것은 좀 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고 좀 더 가깝게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를 가지고 세상 앞에 살자라고 하는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 되자라고 하는 소망일 뿐인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일주일을 살면서 믿음을 지켜왔는지를 저보다 하나님은 더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살 수밖에 없는 처지를 잘 아십니다. 그래서 신앙의 중심을 지키면서 때로는 이 모양으로 때로는 저 모양으로 사는 방식들을 나쁘다고 여기지 않으세요. 문제는 무엇이 나쁜 것이냐면 생사 여탈권을 맡기는 것이 나쁜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 속에 어울려 살면서 생사 화복의 주권자가 생사 여탈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그냥 부인해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아예 부인을 해버리고 그걸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세상의 구조에 맡겨버리는 그리스도인.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서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단에서 말씀을 통하여 듣는다는 것이죠.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은 대체로 에스더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굳이 물어보지 않으면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지 않고요. 오히려
그런 세상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예수님의 진리를 보여주는 역할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의 전략으로 우리가 가진 신앙을 비밀스럽게 지키면서 세상 앞에 드러내는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은밀하게 믿음을 지키기 때문에 그것이 잘 드러나지 않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문장이 제 마음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신학자가 쓴 길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 은밀하게 믿음을 지켜가고 있어서 잘 드러나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는 세상 가운데 무엇을 해야 하는 자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 소극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이 세상 속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자들이다. 성령께서 담대히 외치도록 요구하실 때 우리는 복음을 담대히 외치면 되고, 비밀을 간직한 채 소극적으로 살 때에는 사랑과 겸손으로 세상을 섬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주제는 보상받지 않은 공적입니다. 우리 22절을 한번 볼까요? 22절과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인지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기록하니라. 자, 왕후가 된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관직을 주는데요. 이게 되골물을 지키는 관직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권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모르드게를 보살펴 줘야 하겠다는 에스더의 착한 심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고대 근동에는 도성문이나 궁궐문을 지키는 자들은 당시 사회와 정치를 가장 빠르게 접할 수 있었던 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고학자들이 여러 유적지들을 발견할 때 근동 지방에서 발견된 유적지에 보면 이 궁궐문이나 성문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성문 앞에는 항상 뭐가 있냐면 재판정이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광장이 있었다고요. 왜냐하면 고대 문의 성격은, 도성문의 성격은 보통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일들을 사법적으로 처리할 때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그 장소가 이 고대 도성문과 궁궐문의 역할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것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드나들고 왕래하다 보니까 세상이 돌아가는 정치나 경제의 소식들을 빠르게 접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이 도성문이나 궁궐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우연히, 아주 우연히, 여기도 수동령으로 적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우연히 모르드게는 왕궁 문을 지키는 빅단과 데레스가 왕에게 원한을 품고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꾸미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모르드게는 즉시 왕후 에스더에게 알려주었고, 에스더는 왕에게 알려서 왕의 생명을 구원해 줍니다. 여러분, 이야기가 상당히 흥미롭지 않으세요? 왕이요, 페르시아 왕이 아랫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 먼저여야 합니다. 그러나 아랫사람인 모르드게가 왕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이 먼저 기록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왕의 생명을 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상한 건 이 사건이 궁중일기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왕의 생명을 구한 모르드게에게 그 어떤 상도 내리지 않고 어물쩍 지나가 버립니다.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보상받지 않은 공적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다만 궁중일기에 모르드게의 이름을 기록해 놓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오는 3장 1절을 한번 볼까요? 3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악한 하만은 승진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대비시키는 겁니다. 저자가, 에스더를 기록한 저자가 악인과 의인을 이렇게 대비시켜주고 있어요. 대조해봐라, 어떻게 인생이 흘러가고 있는지. 왕은 하만에게 상을 내려서 승진시키고 있습니다. 모든 대신들보다 위에 두었다, 총리였다라고 역사학자들은 말을 하죠. 비교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보상받지 않은 공적이 아니라
모르드게의 상급은 연기된 상급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주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기록하셔서 더 큰 상급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섭리를 믿는 모르드게의 신앙이고 역사의 섭리를 믿고 바라보는 우리의 신앙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장의 하만은 상을 받고 승진하는 것 같지만 결정적인 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만은 몰락하고 모르드게는 높이 올려집니다. 그래서 6장에 가보면 왕이 잠이 오지 않아서 신하에게 야, 궁중일기 갖고 와봐. 조선왕조실록 갖고 와봐. 그리고 읽어요. 읽다가 자신을 구한 모르드게의 이름을 보게 되죠. 그리고 신하들에게 물어요. 이 사람에게 내가 무슨 상을 주었느냐? 그러자 신하가 말해요. 아무것도 주지 않았습니다. 아무 상급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왕은 모르드게에 대해 정의하기를 존귀한 사람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 것이 6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리고 우리의 삶이 표면적으로 볼 때 보상받지 못한 삶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성실하게 살고 말씀을 따라 살면 좋은 일이 일어나겠지. 제가 지난달에 저쪽에 서울에 있는 교회 권사의 헌신 예배 갔을 때 설교할 때 제가 그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목사인 저 자신도 하나님 앞에 헌신 한번 하면 좋은 일이 일어나겠지 이렇게 생각하더라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저도 제 자신도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리거나 헌신을 하면 하나님 앞에 그새 내 현실 속에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나겠지 그 생각을 제일 먼저 하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설교를 했거든요. 우리에게 다 그런 마음이 없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내 판단으로 볼 때 성실하게 했다면 하나님 나에게 좋은 일을 일으켜 주시겠지. 내 현실에서 당장에 그런 시간이 빨리 오겠지. 그런데 오늘 모르드게의 사건을 보게 되면 당장에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물쩍 쓱 지나가 버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마치 몰라주시는 것처럼. 뭘 되게 힘들어합니까? 사람들은. 사람이 몰라주면 힘들어하거든요. 보통은. 하나님이 몰라주시면 원래 하나님 안 보이니까 신경도 안 쓰지만 내가 뭔가를 막 하면 그 잠깐이라도 사람이 몰라주면 그렇게 서운하고 섭섭하더라고요. 그러나 모를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해요. 그냥 지나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기록하신다는 겁니다. 그건 지나친 게 아니라 연기시킨 겁니다. 하나님이 그 상급을 연기시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이름으로 기록하셔서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상급을 주실 때가 있다. 그것은 당장에 받는 하만이 받는 승진의 상급이 아니라 더 큰 선한 영광의 때를 위하여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복된 상급이 연기되어 있을 뿐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 보게 되는 것이죠. 모르드게는요 상을 받지 않고 지나가 버렸는데 성경을 보면 그 어떤 불평 하나가 없습니다. 에스더에게 그렇게 물어봐야죠. 야, 왕을 구했는데 나한테 뭐 떨어지는 거 없냐? 야, 그냥 아무 말도 안 해? 너무나 지혜로운 건 궁중일기에 누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기록해 놨냐 이거예요. 모르드게가 자기 이름으로 궁중일기에 손댔겠습니까? 에스더가 있죠. 에스더가. 자기를 딸같이 양육했던 모르드게의 이름을 에스더가 집어넣었어요. 궁중일기에.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은혜를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섭리 가운데 하루하루를 그렇게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 어떤 불평도 원망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살 뿐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기억해 주시는 것만으로 충분한 보상이 되고 있는 것이 모르드게의 신앙이고 에스더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을 내리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만 충분합시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여기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보상이 주어지지 않아도 하나님 반드시 기록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사람은 지나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큰 상으로 우리를 보상할 겁니다.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은혜의 상급을 사모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은혜의 상급. 제가 상급이라는 단어 앞에 뭘 붙였죠? 은혜의 상급이라고 했죠. 상급만 주신다. 저는 이렇게 말 안 해요. 항상 은혜의 상급. 왜 은혜의 상급이라는 말을 쓰냐면 하나님께서 그 귀한 선한 일들도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셨으니, 나에게 소원을 주셨고 생각을 주셨고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니 그 상급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흘러들어와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어떤 상급받을 일들을 행했다 하더라도 자랑할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상급도 역시 은혜 안에서 주어지는 상급이기 때문에 은혜의 상급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서운해하지 마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행할 때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쳐 버릴 때 섭섭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서운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이미 기록해 놓으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영광스러운 일들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